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하고 요긴한 말씀으로 풍성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은 20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언제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식일 오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날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의 규칙적인 예배의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매 안식일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예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장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5번의 결혼 실패로 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외롭고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 대화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으로 부담되는 말씀이지요. 그녀의 가장 숨기고 싶은 상처를 예수님은 건드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재빨리 종교적 논쟁으로 화제를 돌려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요구사항에서 피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당시에 한창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예배 장소의 문제, 종교적인 예배 이슈로 화제를 돌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그러한 꼼수에 말려들지 않고 그녀와 논쟁하는 대신에 어떤 말씀을 오늘 하시는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되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한 특정한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여인의 질문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상처와 죄를 숨기려는, 회피하려는, 드러내지 아니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꼼수였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당시에 제한된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질문, 핵심이 뭡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요. 이 산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셨는데, 여인은 어디서라는 장소 문제를 이슈화 시켰고 예수님은 언제라는 때의 문제로 여인의 질문을 전환시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때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때에 대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 그 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질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을 때라, 그렇게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것은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예수님이 답변한 내용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거기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내 때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도 때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심으로 예배의 중심이 성전에서 이제는 자기 자신으로 옮겨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그 어느 미래가 아니고,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곧 이때라. 여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시대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안식일에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다면 아무 데나 예배 드리면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데나 예배 드려도 된다 해서 특정한 장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장소를 더 나아가서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의 장소를 귀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계율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여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인 이 성전에서 그분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요?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을 아버지는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아버지는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장소를 넘어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에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장소를 넘어서 이제는 그 장소에서 모인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외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실함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아무런 감동과 또 역사 없이 드리는 그 예배는 아무리 안식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반복되는 형식, 의식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매 한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 드린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다 파멸되고 예배 드렸던 장소가 성전이 다 파괴된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신령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서도 가인이 자기 나름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있어요. 예배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의 순서 정해진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고, 버리라 하면 버리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반응하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저 멜로디와 가사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음미하고 그 멜로디를 느끼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통하여 내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높이고 내 영혼의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그 찬양은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우선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성부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진리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삼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진리요. 또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일시적인 기분에 흔들리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초하여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모아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영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예배의 핵심적인 두 요소입니다. 예배의 두 날개예요.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일 수 있는 그 예배의 두 날개,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진리입니다. 영만 강조하면 감정적인 주관으로 흘러 광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서 진리만 강조하면 예배는 차갑고 냉랭하고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 생명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완벽한 조화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기초하여 감정이 아니요 주관적인 느낌과 판단과 생각이 아니고 예배의 기초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여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뜨겁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소중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의 진리에 기초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두 날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진리를 더 확실히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추악한 그 과거의 범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논쟁에 말려들지 않고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예수님과의 대화의 끝에서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음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당장에 임할 메시아가 아니라 먼 미래에 그 어떤 날 올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메시아가 이미 온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는 먼 미래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먼 미래에 그 어떤 날 올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앞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네가 말하는,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배에 있어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가 중요하지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방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인이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서를 따르고 돌아갑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개념도 없이 정작 만나야 할 예배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그러한 일들이 매주 우리의 삶에서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나의 감동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아닙니다. 찬양의 초점은 찬양 받으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입니까?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입니까? 다 중요해요. 그것은 예배의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에 대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말씀 속에서 말씀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이런저러한 내 삶에 필요한 것들, 소원들,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원을 먼저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찬양, 그분께 영광, 그분께 존귀, 그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동과 나의 피로와 나의 만족,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예배가 나를 채우는 시간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 만족이 아니라
어디서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모든 예배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찬양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우선순위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예배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죽은 형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진리라는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나의 감동이나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진정한 예배자를 간절히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여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이 땅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영원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